12절에서 16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수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뽑아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직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렇게 기적의 방을 통해서 함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늘 필요적절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피차 은혜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시리즈인데요. 오늘 네 번째 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이 치유의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말씀으로 치유한 예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꾸짖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제 치료하셨고 안수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어떤 때는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도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수 그리고 내일은 믿음과 회개를 묶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과 정한 방법으로 이 시리즈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안수라고 하는 것이 이 손을 얹는 것인데요. 몸에 손을 얹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 이 사전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50여 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이제 목사나 주례자가 기도를 받는 사람 또는 성직 후보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제 머리, 뭐 때에 따라 눈, 귀, 입, 손 이 아픈 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하는 자와 안수 받는 자 그게 이 손을 통해서 영적 교감, 영적 교류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지금같이 뭐 의학 체계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병원도 적고 또 약도 많지 않은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배가 아프면 엄마가 이제 그 만져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런 말 이제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사랑의 에너지가 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래서 엄마가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면 낫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또 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뭐 밥을 지어준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사랑의 에너지가 다 그거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됐는데 피아노를 치는 그 손에 그 피아노의 그 건반 위에 그 손의 에너지가 이 사진으로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그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는데 막 피아노를 치면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사진으로 촬영될 만큼 이제 이런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의 영적 교감, 어떤 영적 교류가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도 안수받게 하기로 하시고 또 어른들도 많은 안수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안수의 그 예를 쭉 찾아보면요. 첫째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이 48장 8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가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축복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안수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종종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제사 규례 중에 이 죄를 전가하는 거, 이 아사셀에게 바친 염소 제물 후에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광야 무인지경에 버리는 제물에 안수하는 이런 것 규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치유 또는 축사 이런 이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나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역사를 나타날 때 이제 안수한 예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제 은사의 전이,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안수하여 그 이제 영적인 것들이 전이 되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안수할 때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직분자를 세울 때 따로 좀 이렇게 예를 살펴보면 민수기 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 레위인을 세울 때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직책을 넘길 때 안수하지요. 그때 지혜의 영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 그들에게 안수했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안수 집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사 파송할 때 안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은사가 불리듯 일어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영적 후계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수함으로 이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고 바울에 있는 많은 은사들이 전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안수하지 않고 또 안수받는 사람도 아무에게나 막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성경 곳곳에 이제 안수하심으로 치유를 많이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귀를 먹으면 잘 안 들리니까 자연적으로 말도 더듬고 말을 하기 어렵죠.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손가락을 양귀에다 넣고 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바다 열려라, 그 유명한 에바다 이렇게 외칠 때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다 풀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에바다 열려라 이런 명칭을 많이 사용들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보면 벳세다에 갔을 때 이 장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좀 특수한 방법이죠.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셨죠.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유대지경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펴지 못하는 여인.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병에서 노임을 선포하시고 이제 안수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탄에게 18년 매였다고 했는데 귀신에게 매임이 풀렸다.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사탄 귀신 마귀를 동일시하게 어떤 때는 이제 그 서로 직책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같은 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어느 동네에 계실 때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왔는데요. 다른 곳에와 달리 문둥병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안수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구약에는 다 이제 제사장에게 그 병이 났다는 걸 증명해야 회중안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 편에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애틀란타에서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대들이 매일 밤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초대 한국교회 그 유명한 부흥사의 아드님이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는데 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귀국해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저희 기도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날 밤 마가복음 1장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제 합심하여 서로 기도 제목도 알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큐티할 때 마가복음 1장에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선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암이 걸려서 이제 미국 와서 기도회로 왔는데 그날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이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날 이 병들어서 이제 미국에 와서 기도에 와서 그날 그게 이제 갑자기 성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거구나. 그날 밤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원하셔야만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님께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귀신도 쫓아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병도 낫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세기에 리드비나라고 하는 그런 네덜란드의 성녀가 있었는데 이 9남매 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엽게 자랐겠습니까? 14살 때 얼음판에서 얼음치기, 오늘날 뭐 이제 스케이트 비슷한 그런 얼음치기를 하다가 넘어져 갖고 이 갈비뼈가 부러져 갖고 이 농융병이 생겼어요. 끊임없이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처음 언제만가는 누워 있다가 이게 빨리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더 경건 생활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깊이 침몰하면서 오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은 병이 들어서 지금 누워서 고름이 매일 흘러나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고름에서는 냄새도 나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났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 누워있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오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물건을 가져오면 다 어려운 일세에게 다 이걸 나눠주고 구제하고 근데 이제 이 리드비나가 후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지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도 일어나서 이렇게 남과 같이 살 수 있지만 주님이 누워있는 걸 원하신다면 또 그대로 그렇게 누워서 사역을 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썼던 준주성범을 썼던 토마스 아 캠페스가 이분의 전기를 김영건 집사님 마이크 좀 닫아주세요. 김영건 집사님 마이크 닫아주세요. 이분의 전기를 써놨기 때문에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리드비나 성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건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이 치유사역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점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고 명령으로 치료하고 안수로 이렇게 치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유하는데 이게 영적 성장과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그때도 권능을 받았지만 점점 실습하고 훈련하면서 공생애가 끝나가는 마지막 오순절을 앞에 놓을 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아직 영적으로 어려도 성령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치유사역은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주시는 거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가다가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시려고 주는 그런 은사하고 치유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 이런 역사가 어떤 영적인 전환점에 예를 들면 이제 신앙 과정에서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를 가려니까 애굽 군대가 다 수장돼서 마치 요백에 악령을 붙였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다 물속에 수장되는 것처럼 따라오던 악령이 다 없어지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만남의 지라기를 먹고 신강에서 축복을 받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됐기 때문에 어떤 전환점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이 문둥병자의 이런 신앙 고백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잘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런 것도 때에 따라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제자들도 안수하면서 많은 치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사마리에서 이제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해서 그들은 세례만 받았지 성령이 뭔지 모르고 성령을 받은 예가 없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함으로 그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 제자를 환상 중에 주님이 부르셔서 바울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후에 바울된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이제는 구약의 이제 수건이 얼굴을 가린 것처럼 구약이라고 하는 비늘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복음을 보게 되면서 그 즉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즉시로 며칠 후에 가서 주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안수할 때 영적 눈이 열어지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안수한 예가 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했는데 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한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 역사도 나타나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많은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면서 그 위협함 그걸 좀 주님이 하감해달라고 그리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방에서 위협하고 사방에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좀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게 안수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 오늘 기자부의 모든 지체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치유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영적으로 좀 성장해 가면서 영적 성장과 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각양 은사를 주셔서 은사로 이걸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장애물 우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병이 걸리고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축복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 7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과 곤고 두 가지 길을 주님이 병행하시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이게 일생에 6번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기점이 있다, 전환점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여러분 축복하셔서 안수하시고 또 약한 영혼들에게 안수하고 또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치유의 방법 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안수를 통하여 많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의 방이 이 마지막 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